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또 누구를 만날지 아주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큰 것들로 우리는 선택이 이어지죠. 진로에 대한 문제나 관계나 미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선택들까지도 끊임없이 선택하며 오늘을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선택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 지금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편한 것, 당장 나에게 유리한 것, 당장 만족을 주는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순간순간들을 그것에 따라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또한 오늘 보고 있는 성경은 이 선택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순간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오늘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을 따라 선택한 사람이고 또 야곱은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그래도 붙잡은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은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더 깊이 다른 이야기를 또 다뤄주고 있죠. 단순히 그렇게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의 선택도 완전히 깨끗하거나 정당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떠한 선택으로 나아갈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늘 선택하죠. 때로는 옳게 선택하고 싶고 때로는 선택했지만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이 선택의 완전함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자신의 뜻을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순간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을 함께 고민해보고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순간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중요한 것을 잃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서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서는 지금 매우 배고픈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냥을 하고 돌아왔고 지쳐있는 상태에 있었죠. 당장 빨리 뭔가를 먹고 싶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동생인 야곱이 끓이고 있던 붉은 죽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나도 배가 고프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고 지치면 쉬고 싶고 지금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3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야곱은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형이 지게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서에게 이 장자의 권한을 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서의 대답, 이것은 그가 그저 순간을 따라 선택했던 그 모습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단순히 배고픔이 극에 달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서는 이 에서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배고픈데 이 장자의 권한이 내게 무엇을 주는가? 어떤 유익이 되는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에 따라서 그저 자신의 것만 챙기려 하는 것 말입니다. 순간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그 이삭의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강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에사의 행동을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배고픔을 못 이긴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이 실수 정도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끼의 그 식사를 위해서 평생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과감하게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버려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결코 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에서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죠. 우리는 매일 비슷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할 때가 더 많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더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상황이나 내 계산을 더 앞세워서 순종하지 사는 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겠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말씀보다 핸드폰이나 쇼츠나 영상들이 더 끌릴 때가 있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 앞서는 것. 그때 우리는 아주 작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서는 야곱에게서 붉은 죽 한 그릇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약속, 그 장자의 명분을 잃은 자가 된 것이죠. 잠깐의 만족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항상 눈앞에 만족을 주는 것 좋아 보이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이렇게 질문하며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순간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것이죠. 약속을 붙들지만 우리의 방법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모 여러분, 에서가 순간을 따라 선택했다면 야곱은 분명 다른 선택을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눈앞의 배고픔을 따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지만 야곱은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더 영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장자의 권리가 중요함을 어쩌면 알았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막 좋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행동, 그의 선택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형의 연약한 순간을 이용합니다. 배고프고 지친 형에게 지금 팥죽 한 그릇 그냥 줘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거래하는 것이죠.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면밀히 따져보면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주면 저걸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약속을 어쩌면 붙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 내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죠.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이용했고 상황을 활용했고 결국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싶습니다라고 소원하면서도 그런가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조금만 도와달라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그냥 가는 길 응원만 해달라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나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도 그 과정, 그 방법,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초반에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어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즉 야곱이 애써 만들지 않아도 그것을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 좀 잘못된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역사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방법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받아도 마땅한 그런 방법이었어요. 오히려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앞으로 이어질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서 정당화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죠. 내 오늘의 선택이, 내 오늘의 연약함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것만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 나의 방법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약속은 붙들고 있지만 내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한 단계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만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선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도 선택했고 야곱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두 선택들 둘 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순간을 따라 선택하는 자였다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고, 야곱은 어쩌면 약속을 조금 붙들었지만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이루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둘의 어떠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은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일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가, 그것을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23절의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에서는 그 뜻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어쩌면 그 뜻을 들었고 알았지만 이용하려고 했을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인간의 선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잘못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여지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더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약속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부족함을 넘어서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더 큰 이야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사역의 줄기가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서는 결국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고 야곱은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에서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이죠. 그리고 긴 세월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셨던 뜻대로 야곱을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계보에 따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선택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택 때문에 후회하거나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고 내가 실수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순간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에 내 방법이 아닌 말씀을 더욱 붙잡는 삶,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욱 내 삶을 앞으로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 나의 자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선, 나의 방법,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선택, 나의 만족, 나의 위험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택하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이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순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야곱도 어쩌면 약속은 보았지만 방법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나 선택의 차이만을 보여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에서는 잘못됐고 야곱은 잘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두 선택 모두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사람의 삶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선택과 연약함, 그 부족함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에서는 어쩌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선택했고 야곱은 자기의 방법대로 행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에서와 야곱을 다 가진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선택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결국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상황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순간만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를 선택하는, 약속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만 반역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보았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떠한 선택에 관계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의 오늘의 선택도 약속과 맞물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선택이 어쩌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나의 선택이 약속을 붙드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해 가며 주님 말씀을 의시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선택이 쌓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됨을 보게 하여 주시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순간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주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하나님 매일의 삶을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선택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청년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에서와 같고 야곱과 같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선택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지금은 좀 부족하고 하지만 앞으로 내일 모레 더 하나님을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맞아져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주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동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하람 청년부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